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남편이 되고, 신부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고, 이 신부는 또한 아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인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다, 목회자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된다, 우리의 신랑이 된다, 또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뿌리를 좀 찾아보면 구약시대에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특별히 뽑아 놓으시고 그들을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셨는데 특이하게 부르신 곳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동일하게 3장 1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인데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결혼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결혼식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다, 이렇게 마치 같다 그랬지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받아놓고 있는 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아마 쉽게, 아주 쉽게 순결이다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오직 신랑을 생각하면서 마음도 지키고 몸도 지키는 것이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준비를 하는 신부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신부 주변에는 아주 복잡하고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아리따운 신부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가,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패 또는 이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부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4,000년 전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신약시대의 교인들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미혹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신부,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잃어버릴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4,000년,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6,000년 전이죠. 지금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시점으로 말하면 4,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가, 미혹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간계를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계로. 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 이 부분을 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계를 부리는 게 뱀이다 그랬는데 창세기에는 간교라고 했습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말과 간교라고 하는 말을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똑같은 뜻입니다. 교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단, 곧 뱀, 사단은 아주 교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 교활하다. 자, 이 뱀이 아주 교활하죠. 저는 그 뱀이 그 긴 혀를 들락날락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아주 인상이 이렇게 찌푸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뱀이 너무 귀엽다 그러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이렇게 좀 몸서리 쳐집니다. 여러분, 이 뱀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요즘 동물 농장 뭐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걸 보면 어떤 뱀은요, 그 혀로다가 냄새를 맡으면서 여기에 먹이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감이 잡히면 거기서 하루고 이틀이고 꼼짝도 안 하고 있대요. 하루 이틀을 꼼짝 안 하고 먹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주 음흉한 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이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꼼짝없이 기다린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적정한 장소에 딱 엎드려서 아주 그냥 꽈리를 틀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 뱀의 모습, 아주 교활한 눈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교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활하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전혀 모르는 체 하면서 나타나는 거,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렇죠?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 못해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체 하면서 시침이 뚝 떼면서 말하는 거, 그 교활한 사람이에요. 또 교활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활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아주 매끈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죠. 뱀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 거 뱀도 알고 있어요. 동산 중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 모든 과실을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치미를 떼고서 지금 하와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하와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 그 뭔가 갈등의 마음, 그거를 지금 간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걸려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지금 마귀가 그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권력에 약한지, 또는 게으른지, 혈기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찔러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와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죽지? 정말 죽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을 마귀가 알고 그거를 지금 찔르고 있는 건데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주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거짓말을 매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거죠. 교활하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니까 솔깃해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활한 겁니다. 이렇게 교활하게 뱀이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뱀이 하와를 교활하게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함에서 떠난다. 그럼 진실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함의 반대.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거짓, 가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깨끗함에서 떠난다. 그럼 깨끗함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한 거 반대는 아주 쉽죠? 더러운 거죠.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 부패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렵다. 이 진실함과 깨끗함. 자,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까? 누가 가져야 되는 성품입니까? 이것은 바로 신부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신부는 진실해야 합니다. 신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신부가 깨끗해야 되는데 신부가 더럽다. 이건 신부가 아니죠. 더러운 건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진실해야 하고 신부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이 말은 성도들의 신앙이 진실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그들은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서 아주 쉽게 용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도 목회를 근 30년 하는 동안에 몇 명의 성도를 잃었습니다. 안상호의 정인회라고 하는 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곳에 몇 명의 교인을 잃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주 신실하고 착한 분들인데 그들이 성경 공부 몇 번 하고 나서 확 그 마음이 기울어지고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적대시하는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받지 말아야 할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용납하는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증거한 복음은 얼마를 들었는데 얼마를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쉽게 몇 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쉽게 용납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 의문이고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진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의 그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과학의 그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주 안락하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위 문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요청하는,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상입니까?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간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멋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어떤 사람이 괜찮죠? 어떤 사람이 참 멋있다. 그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설교는 독백을 해야 되니까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아봤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놀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말 상대가 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이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멋을 내는 사람이니까 사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놀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흔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미모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유머 감각이 있길 원하고 그리고 잘 놀 줄 알길 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부자는 좀 아니어도 그저 밥 세끼 먹으면 됐지 이렇게 부자여야 되나? 부자면 더 좋지만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딱 보면 그래도 보기 싫지 않은 그래도 좀 세련미가 있다. 요런 정도 좀 느낄 수 있는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멋을 좀 아는 사람. 뭘 옷을 걸쳐도 옷이 날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걸쳐도 그 사람 뭘 입어도 다 멋있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옷을 세련되게 잘 입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좀 부럽죠. 뭘 입어도 난 안 어울리는데 저 사람 뭘 입어도 저렇게 잘 어울려요. 그런 사람 되길 원하고 있어요. 미모가 받쳐주면 좋은데 좀 안 받쳐줘도 관계없지만 그래도 좀 세련되다.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좀 멋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놀 줄 안다. 끼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축구하자. 그러면 축구도 좀 볼도 썩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볼을 맞춰주고 내가 공을 주고 싶은 사람. 나하고 누가 축구를 하면 나한테는 볼을 안 줘요. 줘봤자 뺏길 거니까 볼을 안 줘. 그런 사람 재미대가리 없어요. 그런데 볼을 주고 싶은 사람, 그 정도는 돼야죠. 테니스를 같이 치고 싶은 사람, 등산이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다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 그 사람 때문에 기진맥진하게 돼. 같이 가고 싶지 않죠. 같이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좀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래도 좀 먹을 땐 좀 먹고 좀 노래도 부를 땐 좀 한 곡 좀 멋지게 뽑으면 좀 이럴 수 있는 놀러 가도 재미대가리 없게 말이지
뭐 마이크로 좀 쭈삣쭈삣거리고 부른다는 게 이 분위기 깨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 아무리 진실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놀 줄 아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운동도 맞춰주고 뭐 이렇게 좀 먹을 때는 교인이라고 그냥 빼고 말이죠. 한 잔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두 잔 좀 받아주고 기분 좋게 이렇게 분위기 좀 살려주고. 아니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니 보통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래도 좀 괜찮아. 어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들으려면 좀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맞죠? 나이트클럽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 통하는 사람. 이게 뭐라고 말을 하면요. 원리 원칙만 얘기해요. 법통파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해. 도대체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면서 딱딱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때로는 유머 감각 있게 유머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자정이 다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 그런 말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무엇을 아는 사람, 놀 줄 아는 사람, 또 말이 통하는 사람. 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간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등극하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러면요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세련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야 그거 괜찮다. 그거 어디 거야? 그리고 표를 보니까 잡표야. 그럼 뭐라 그래? 이래요. 아니 옷이 멋있으면 된 거지. 어울리면 된 거지. 왜 상표를 따져? 근데 사람들은 상표를 따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코롱이다 그럼 그럽니다. 이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무엇을 아는 사람 되려고 하면 세련 감각도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아침에 찐빠를 먹었잖아요. 교사 위로에 가서 옷을 입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인상을 팍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색깔을 못 맞추냐? 우리 유장로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떻게 그렇게 색깔을 못 맞추냐? 그래서 왜 안 어울려? 그랬더니 안 어울릴 정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이게 세련 감각이 있으려면요. 감각도 있어야 돼요.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좀 들여야 돼요. 그래도 명품을 입어야 돼요. 명품을 좀 입으면 뭔가 틀려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어울리기까지 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 되려면 이게 한두 번 명품 입어봐 가지고는 안 돼요. 옷도 입어본 사람이 입지 맨날 몸 빼봐주면 입는 사람은요. 명품 못 입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 들여야 돼요. 자, 놀 줄 안다. 축구도 같이 맞춰줘야 되고 또 뭐 테니스 시작을 그러면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할 줄 알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면 또 멋지게 한 곡도 뽑아낼 수 있고 그게 저절로 되나요? 여러분 테니스 맞춰줄 정도가 되려면요. 그래도 기본 코치에게 몇 달 배워야 돼요. 몇 달 배워야 돼요. 등산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몇 년 따라다녀야 그게 같이 따라 붙을 수 있지. 처음엔 다른 사람 민폐 끼쳐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여행 같이 가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도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 숙련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괜찮다 감동을 주려고 그러면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구장 가서 당구 치자고 그러는데 난 칠 줄 모른다고 뻗청이 있으면 그 재미대가리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재미가 아니라 재미대가리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고 구수하고 때로는 음담패설도 좀 약간 하나씩 좀 섞어주고 이럴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러려면요 많이 놀았어야 돼. 이렇게 많이 써먹어봤어야 돼요. 그 한두 번 어쩌다 한두 마디 하면요 썰렁해져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 괜찮은데 멋있어. 저런 사람 짝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미 벌써 많이 놀았어야 되고 믿음에서 많이 떠났어야 돼요. 믿음 가운데 머물러 갖고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주일날 철저히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행도 좀 같이 가자. 놀러주고 가자. 근데 난 교회 가야 된다. 어휴 저런 재미없는 사람.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사람이 한 주 정도 빠진다고 뭐 신앙이 갑자기 물러하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 매일 해야 되고 여러분 테니스 해야 되고 맨날 시간 들여서 노래방 가야 되고 그래 잘 부른다고 얘기 정도 들을 정도가 되면 푹 빠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 빠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집에서 연습해가지고는요 그 멋이 안 나요. 진실하고 깨끗하면 여러분 인정 못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렇게 철저히 참석하려고 하니까 모임도 거절해요. 또는 여행도 거절해요. 좋은 기회도 다 걷어차요. 에이, 저 사람 같이 사귈 사람 못돼. 재미없어, 저 사람. 여러분, 거짓말 못하는 사람, 이게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거짓말 할 줄을 몰라. 저 사람 진실만 말해. 그럼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죠? 안 가요. 왜? 맑은 물에 고기가 꼬여요? 안 꼬여요? 안 꼬여요. 수초도 있고 뭔가 은신할 수 있어야 좀 물이 좀 흙탕물이 되고 그래야 물고기가 꼬이지 깨끗한 물에는 꼬이질 않아요. 깨끗한 거 좋아하지만 거짓말 안 하는 게 사람들에게 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 안 해요. 인정을 하죠.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아. 근데 나는 저 사람 싫어. 이게 세상의 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적당히 봐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깨끗하게 뇌물도 안 먹고 밥 한 그릇도 안 얻어먹고 그냥 고지고대로 법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건 좀 웬만하면 좀 눈 좀 감아주지. 그것까지도 그렇게 지켜야 되냐? 그거 지켜도 그건 관계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유도리가 있어. 유도리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고, 정직하지 않다는 말이고,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렵다 했는데 두려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요구해요?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말을 부드럽게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리고 멋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타협 없이 진실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꼭 예배를 드리려면 3일길이나 가서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남자만 가라. 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려고 그러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양과 소는 둬라. 물질은 붙잡아 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사람으로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 그게 바로 마귀의 타협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적당히 믿어야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뛰어야 이게 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그렇게 잘 용납하는가 그럽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쏟아 부어 놓은 그 복음은 잘 안 받아들이더니 어쩌면 그렇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요. 신천지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이단 빠지기도 하고 요즘은요 가톨릭이 또 아주 또 교황님이 오고 간 다음에 세상이 아주 그냥 흐물흐물 녹아졌어요. 그 가난한 사람 몇 사람 찾아갔다고 아주 세상이 떠들썩해요. 사실은
이 교황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넓은 길 가시렵니까? 좁은 길을 가시렵니까? 넓은 길은 사람이 많고 그 길이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해놓고 보면 악을 행했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다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련된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되 그저 속 없는 얘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얘기,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기라. 그들의 열매를 봐라. 그들의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인가 악한 열매인가 보라. 그렇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오고 난 다음에 이미 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천주교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황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성모이며 마리아가 승천했고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과 모후라고 말하는 이 성모에 대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카톨릭은 7천만 명, 8천만 명을 죽였는데 왜 죽였습니까? 교황은 신이 아니라고, 교황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회요? 예수회. 이게 카톨릭의 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제1호 출신 교황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회가 지난 역사 동안 뭘 한 줄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주의 이 침략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수이트, 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람들이 한국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 아십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장본인, 임진왜란을 일으키는데 선봉장으로 참석했던 그 부대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게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명랑해전이라고 하는 영화 1500만 명이 이미 넘었죠? 아주 이 시대, 지금 지도력을 잃고 아파하는 이 시대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가공된 인물, 사실은 역사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너무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순신이라고 하는 충신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애를 쓴 것만 틀림없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영화가 온 회중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량이라고 하는 해전에 선봉장이 나오죠. 제1대 선봉장으로 나오는 그 고니치 유치나카, 거기서 소서행정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기리시단이라고 하는 천주교인들로 구성된 그 사람 배와 그 사람의 그 군인들이 천주교인들로 구성된 기리시단의 선봉부대 부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순신하고 맞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 고니치 유치나카라고 하는 사람, 소수행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병하기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게 일본 만화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만화인데, 일본 만화 속에 이 고니치라고 하는 이 대장의 모자에는 십자가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KBS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다뤘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먼저 깃발을 좀 보여주죠. 십자가 기. 그거 말고 여기 여러분 지금 보면 저 깃발 보이죠? 군인이 갑옷 입고 깃발 들었는데 그 깃발에 십자가가 보이죠? 여러분 이 군단은 지금 명랑해전에서도 그 십자가가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명랑해전의 제1대 선봉으로 나섰던 이 부대는 천주교인들로 구성이 됐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인데, 그들이 한국이 쇄국 정책을 써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본 사람들을 구슬려서 자금줄을 대주면서 한국을 정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앞서 천주교의 신부들이 저 전투에 명랑해전에 참여했다는 거 아십니까? 참여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자금줄을 대준 게 그 사람들입니다. 자, 십자가 깃발을 들고 그들은 전투에 임했습니다. 저건 KBS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또 그 사람들의 고니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전에 보여준 이 고니시라고 하는 대장이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들의 그 깃발, 그 부대의 그 마크가 있는데, 그 부대 마크 보이죠? 그 뒤에 가림막 뒤에 그 부대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나팔이죠. 십자가와 나팔입니다. 그게 저 부대의 마크입니다. 부대 마크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천주교인들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추겼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국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자금줄을 대주고 그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것을 역사적인 자료로 지금 남아있는데, 저게 그 사람들의 깃발입니다. 그 부대의 마크입니다. 마크. 자, 사용한 십자가들을 보면 저게 전장에 그 깃발에 붙여놓은 십자가들 그런 모양들입니다. 방패에도 붙여놨고, 만들어놨고요. 새겨놓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교황이 왔으면 정직하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 카톨릭이 제국 침략, 십자군 전쟁을 이 예루살렘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한국에도 예수회가 이런 악을 저질렀다라고 사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사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서 인기만 누리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팔매질 맞을 사람이 돼요. 정말 이 설교가 방송을 타면 이제 아마 난리들 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자료고 거짓 선지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10계명, 제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교황을 섬기려니까, 또 성인들의 유물이나 성인들을 숭배하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제2계명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카톨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술 먹어 좋고 예배 끝나고 신부님과 함께 술 한잔 같이 하고 담배 피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지. 예배도 드리고 술도 먹고 참 좋지요. 편안하게 믿으려고 천주로 갑니까? 제사 드리려고 천주교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의